자, 또 잠시 쉬었으니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도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 보시던 다음 날 어느 때 보시든 간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실 때마다 이 복음이 더욱더 넓게 전파되고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절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5째 시간인데 18장을 다 마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신원하시는 그 심판을 그에게 하셨다는데 그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신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 그럼 하나님 앞에 드러났으면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드러났으니까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 면전에 있고 나도 하나님 면전에 있는 거예요. 서로가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물 위에서 내가 신원을 받기 전, 물 속에서 내가 있어서 신원을 받기 전에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요. 내가 신원을 받았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댄 거란 말이에요. 거울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울의 상징이 뭐예요? 유전이에요. 계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멸망했고 내가 신원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 신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신원을 받기 전까지는 뭘 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내가 부르짖고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시간이 그럼 언제까지냐? 바벨론을 멸망하기까지 내가 완전히 죽기까지 그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 드러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로 보면 나와 하나님이 안바되었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신 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신원을 받고 난 연후에야 우리가 성경을 보든 찬송을 부르든 그 찬송과 성경이 기록한 그 의미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지금도 고등학교에 그런 단원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인용 안 하는 것 중에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그 글을 초등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지금 한글 다 알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그 글을 읽고 이 뜻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해봐라 그러면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그럼 그 초등학생이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에서 그 단원을 배워서 그때 그래서 빼앗긴 들과 봄이 다시 온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안 연후에 그가 그 글이 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작자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겠죠. 바로 그 순간이 신원을 받는 순간이에요. 그런 찬스가, 그런 찰나가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원을 받는 것이 그러면 한 번으로 다 끝나느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던가요? 없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얼마를 거치느냐?
내가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말씀마다 여러분들 한 말씀에 성경 전체가 다 풀려 나오는 거 아니에요. 10말씀 100말씀 내가 그거 깨달아서 성경 전체를 또 깨닫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깨달았어서 그 말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최소한 몇 껍질이 벗겨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껍질을 최소한으로 몇 번 벗겨야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껍질을 벗겨라.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뭐 이런 형식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못 보셨어요? 그럼 제가 뭘 말하는 걸까요? 그 껍질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강을 건넜다는 게 껍질이에요. 홍해를 건넜다, 요단을 건넜다, 그게 바로 껍질이라고.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이 예를 들어서 1000말씀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해 봅시다. 그럼 성경에 1000말씀이 있는데 1000말씀 중에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어느 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라고요. 한 말씀 중에 1000말씀 중에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그 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한 말씀을 전부 깨닫다 보면 다른 말씀이 이렇게 해서 1000말씀까지 다 가야 되는데 우리 평생에 성경 66번의 껍질을 다 벗기지 못한다니까요. 다 껍질을 벗기지 못해요. 우리 세상 그 어느 상품의 광고 선전하는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죠. 2% 부족하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0말씀 중에서 예를 들어서 800말씀을 700말씀을 아니면 900말씀을 아니면 999개 말씀을 깨달았어.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깨닫지 못한 한 말씀에서 9,990개니까 1000개니까 999개까지를 깨달았고 했다 할지라도 한 말씀이 남았고 깨달은 말씀 999개 중에서도 부분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겨서 아버지 보좌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내가 전체를 다 깨달아서 성경 다를 내가 완수했기 때문에 아버지 보좌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그 빼앗긴데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원을 들어서 말씀을 들었듯이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을 내가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그때가 신원이에요. 그러면 글에서 빼앗긴 그래도 봄이 오는가라는 그 글을 통해서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성경을 그와 같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깨달았을 때가 내가 하나님께 신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세례받았다, 침례 받았다,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이 어느 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요 신원을 받은 순간부터 내가 아버지 보좌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때까지가 이제 평생이에요. 지금은요. 우리 인생의 일생으로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가 평생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평생은 신원을 받을 때부터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신원을 받기 전까지는 세상 역사로 비교해서 말하면 BC 구약이요. 신원을 받은 후부터는 받은 그 순간부터는 AD 신약이에요. 각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현재 세상적으로는 누구든지 다 AD의 세상을 살잖아요. 근데 성경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신원을 받기 전까지는 BC의 삶이요. 신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는 나는 AD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세상적으로는 이미 BC와 AD가 지금 단절이 됐죠. 끊겼죠.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을 보면 우리가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은 여기가 BC 3년이에요. 여기가 BC가 끝나고 AD가 시작하는 제로 베이스 0점이에요. 기준점이에요. 그럼 예수가 이때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AD 27년에 사역이 끝났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요 BC로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각자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표현하면은 요 BC 요게 언제냐면 신앙 입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신앙에 발을 들여놔서 신앙에 발을 들여놓은 그때가 언제냐 하는 거 바로 BC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각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원을 받잖아요. 신원을 받으면 여기서부터 AD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게 지금 계시록 보면 이게 어디 보면 계시록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요 0점이 계시록 20장 2절까지 가야 요게 제로 베이스예요. 계시록 2절이 어디냐면 용들을 무적행 사자들 옥에 가두고 예수의 통치 시대로 오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 통치 시대. 여기가 바로 0점이에요. 제로 베이스예요. 신원을 받은 때. 근데 아직 신원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아직도 여기라고. 계시록 18장이니까 여기라고요. 20장까지 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해산의 날이에요. 완전히 해산의 날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복중이에요. 복중이라고요. 복중. 아기 예수가 내 폐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신원이에요. 지금. 요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신원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21절 가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세상 나라는 바벨론은 잊혀진 바 된다, 감춰졌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서로가 그리워하다가 즉 춘향이와 이도령이 서로 그리워하다가 암행어사 출두를 해서 춘향이와 이도령이 다시 만났어. 그러면 거울을 놓고 사진을 놓고 이도령을 아니면 춘향이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잊어버린 바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뭐로 해서 바다에 던졌다고요? 거기 보면 뭐가 나왔어요? 맷돌 나왔죠? 이게 어떤 맷돌 같아요? 연자 맷돌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세상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만약에 실족하게 한 일이 있다면 그 전에 연자 맷돌을 달고 차라리 바다에 던짐이 낫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연자 맷돌이. 그러니까
완전히 가라앉아서 다시 드러나지 않는다. 완전히 멸하여졌다의 뜻으로 기록된 거예요. 실제 뭐 맷돌을 달고 뭘 내보냈어요? 아니죠. 아니죠. 맷돌이 그런 적이 아니죠. 또 여기서 맷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반석이시잖아요. 그럼 돌도 반석으로 만들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바벨론의 세력이 완전히 수장됐다, 장사지난 바 됐다, 완전히 죽어버렸다, 묻혀버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동안 내가 바벨론에서부터 양육받았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게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기억됨이 없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를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가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21절부터 지금 22절까지 봤나? 22절이네. 22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을 뭐냐면, 신원을 받은 후에 신원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원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지금 이르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죠. 속히 될 일이라고 계시록에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끝은 어디냐면 22장에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로 달려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판의 재앙의 절정이다, 이런 말씀을 앞 시간에 했죠. 바로 그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은 고 타고 풍류하고 퉁수 불고 나팔 불고 하는 자들 소리가 결코 네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끊긴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인이 떼어졌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듣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음으로써 우리가 재앙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림으로 재앙이 왔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심판이 지금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인을 떼는 것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거기에서부터 뭐가 와요? 심판이, 재앙이 오는 거고. 재앙을 그럼 왜 재앙이라면 내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재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심판이라고 얘기했죠.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옛것이 변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뒤에서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이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퉁수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 바벨론에서 퉁수 불고 나팔 부는 자예요. 그 우리 창세기 보면 그 두발가인 뭐 이래가지고 뭐 퉁수 부는 자, 뭐 악기 만드는 뭐 이런 설명 나왔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는 이 퉁수 부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나팔 외에는 없어요. 나팔.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팔이라고 할지라도 또 퉁수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어느 쪽에 나팔이고 퉁수고 뭐 검은 고고 이런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의 전후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사실하여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나팔이고 검은 고고 뭐 그런 것이냐, 아니면 바벨론을 인해서 오는 나팔과 퉁수와 검은 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하여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혼돈하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옛것과 새것이 섞인 또 뒤집지 않은 그런 전면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먹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세상 것과 그 바벨론 것과 하나님 것을 섞으면 쓴 나물과 단 것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무교봉을 먹는 게 아니라 유교봉을 먹는 것과 같다고요. 입에선 달지만 내게 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음식을 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들이 현재 살아가는 인생들에 있어서 단 것과 맛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인간 몸에는 별로 섭생에 들게 되는 게 없죠. 특히 단 것, 짠 것, 자극성 있는 것이 대체로 단 것과 이런 것이 단 것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 별로 좋지 않죠. 특히 설탕 같은 거. 바로 성경도 그와 같은 의미에서 단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라고 하는 비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꿀을 만나거든 족할 만큼만 먹고 내가 과식해서 토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고는 하물며 바벨 것은 더욱더 그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공업자나 세공업자가 다시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세공업자는 무엇을 뜻할 것 같아요? 세공업자. 세공업자가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뭐 각종 보석을 뭐 가공해서 다루어서 좀 더 값진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공업자죠. 그런 사람들이 세공업자인데,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이 세공업자들이 뭐예요? 말씀 안에서 보면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 성경으로 보면 세공업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경교하게, 교묘하게 꾸며내고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공업자들이에요. 어떻게 가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것으로 사람이 듣기에 감상에 호소하기에 좋은 것으로 가공을 하죠.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앞에서 상품을 상고대 사고 팔고 했다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좋게 여겨서 다녀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느 교단에서 어느 목사가 어떤 말씀이 증거인데 그 사람이 상당히 이름이 있다라 좋더라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와 몰리죠. 또 어디서 그러다면 와 몰리죠. 이게 바로 상품을 상과 산다는 뜻이에요. 자, 그것을 여기서 이제 연상하시면 그 세공업자라는 것이 뭔가 나와요. 세공업자가 뭔 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세공업자들한테 가서 배워서 그것을 자기도 가공해서 자기 것으로 가공해서 또 전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한 에스라가 에스라가 되라는 말씀을 주제에서도 먼저 자기 영혼을 목회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이 있을 때 그것으로 목회를 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얘기예요. 세공업자라는 사람들이 그걸 해요. 나도 하나님 말씀의 세공업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가공하는 세공업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세공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죠. 그리고 또 세공하는 사람들은 그 세공하는 것에 대한 무엇을 알아요? 성질을, 기질을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세상의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한없이 보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쫓아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별 같은 존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의 모래 같은 것도 나온다니까요. 세상의 것으로 보면 모래로 나오고 하늘의 것으로 보면 별로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별로. 별과 모래가 나왔으니까 별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다에 모래라고 했는데 모래의 특징이 뭡니까? 모래의 특징이 뭐예요? 모래의 특징은 가장 큰 게 뭐냐면 물을 먹지 않아요. 모래는. 흙은 물을 먹는데 모래는 물을 먹지 않는다고요.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모래는. 그냥 배수해버려요. 배수한다고요. 배수한다고요. 모래는 물을 자기가 흡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을 안 가진다고요. 그럼 이거를 내가 모래가 됐다고 그럽시다. 내가 모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배수하면 내가 모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디 있어요? 모래가 어디 있어요? 바닷가에 있죠? 지금 물가에 있단 말이에요. 물가에서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은 먹지 않아.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없어. 그 안에 있긴 한데.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업자는 이러고 이 세금업자가 다시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이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맷돌 뭐 할 때 쓰죠? 맷돌. 여러분들 저기 콩이나 팥, 메밀이 표주는 거, 모밀이 표주는 거. 이런 것을 탄다라는 얘기 들었죠? 들어보셨어요? 탄다. 타다. 탄다 또는 타다. 야, 메밀 좀 타라. 콩 좀 타라. 팥 좀 타라.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이 뜻을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건 뭐냐면 대충 갈아서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1차적으로 갈아내는 것을, 맷돌에 갈아내는 것을 우리가 타다, 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녹두 같은 경우를 보면은 녹두를 탄다는 얘기는 녹두를 통째로만 안 되니까 이렇게 아시벌로 일단 쪼개서 그것을 물에 담가서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1차 가공하는 것을 녹두를 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녹두 빈대떡을 한다든가 할 때, 녹두 절명을 한다고 할 때 먼저 이것을 타서 물에 담가서 껍질을 벗겨내서 그 다음에 갈아서 반죽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녹두전을 만들거든요. 이것을 탄다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 맷돌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껍질을 벗겨내다 의미가 맷돌이에요. 껍질을 벗겨내다가 맷돌이에요. 그럼 껍질을 벗겨내다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의미하면 뭐예요? 말씀을 벗기다, 내가 벗겨지다, 회개하다, 깨어나다, 드러나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질 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알맹이를 드러내는 거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회개죠. 그걸 회개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맷돌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맷돌이라는 것이 이제 구약에 보면은 맷돌이 여러 번 나와요. 맷돌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도 맷돌이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도 맷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자체를 맷돌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않는, 내가 다시 이제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 회개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죠.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 지난주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번 주에도 나와서 회개하고, 그 다음 주에서는
1년 내내 그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을 10년 하든 1년 하든 누구나 나와서 늘 회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 회개가 몇 번 필요해요? 회개 기도가 몇 번 필요하냐고. 회개라는 것은 왜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왜 있어요? 죄 때문에 있는 거죠. 죄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회개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 번 죄 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죄를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주에 나와서 회개했고 그 회개가 됐다면 오늘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매주 와서 아니면 새벽기도 와서 수요일날 와서 올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이 아직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있다는 얘기죠. 자,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된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죠. 그런데 이 회개 기도를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해. 그럼 구원을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맷돌 전에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거기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23절 보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여기 보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그 등불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등불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등불에서 내 발을 실족지 않게 하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뭐라고 그러세요? 저 등불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그럼 내가 흑암에 처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저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신랑과 신부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등불도 비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럼 내가 흑암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이 불이 됐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즉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내 자신이 등불이 됨이로다. 내 자신이 신랑과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편지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열심인 것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에서 등불과 기름이 나오죠. 등불과 기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무슨 등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이 등이 되고 기름이 되면 무슨 등이 필요하냐고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가 되면 신랑이 왜 필요하냐고요. 신랑은 왜 기다리냐고. 내가 그의 신부가 됐고 신랑이 나와 같이 부부가 됐는데 왜 내가 신랑을 기다려야 되냐고요. 이해가 되셨죠?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미 바벨론이 멸망하고 내가 하나님께 신원이 된 바 되면 이와 같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여호와의 등불이 내게 호심경이 됐고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말씀이 내가 기름이 됐고 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신부가 예수가 내 신랑이 되어 있고 내가 그 신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가 됐잖아요. 이게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한 말씀이에요. 이게
결혼식 주례에서 신랑 신부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죽었다 깨어나도 한 몸이 안 돼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는 재주가 있어도 남녀가 하나가 안 된다고요. 부부 생활하는 부부 관계를 가지는 그것을 하나가 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어머니 둘이에요. 여기 지금 그 부부 관계가 나와서 이 부부 관계가 성경에 또 맷돌이라는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맷돌을 너희가 전집을 잡을 때에 맷돌 윗장만 전집을 잡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나오네. 자, 그래서 여기서 등불이 비추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라는 건 이미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빛도 내 안에 자동적으로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렇죠? 이게 바벨론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 필요 없어요. 다 이제 내게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런 의미로도 지금 여기서 등불이 비치지 않냐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측면으로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복수를 인하여 이 복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나오죠. 복술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 때에 보면은 출애굽 때 그 사건을 보면은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나오죠. 그게 바로 복술이에요.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바로 복술이라고 해요.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민수기 말씀인가? 나오나? 거기 발람과 발락의 그 사건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그것이 왜 복술인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이방인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방인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그때의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화가 미치지 않도록 그들을 저주하도록 하잖아요. 그게 바로 복술이에요. 어떤 물질을 주고 그 대가로 내가 어떤 대가를 갚음을 받기로 한 그 대상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복술이에요.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 교회의 신학의 현 모습을 보면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내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해서 내가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 세상한테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값으로 나중에 상을 받아서 천국 간다. 이게 바로 복술이 이렇게 되네요. 그게 복술이라고요. 발람과 발락의 사건과 똑같다고요. 내가 예물을 주고 그 화가 내게 미치지 않게 하는 그게 바로 복술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는 거라니까요. 복수가 아니라 복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24절에는 이제 끝절이네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이 성이 뭐죠? 바벨론성. 바벨론성. 자, 그럼 바벨론은 그동안 말했죠? 자, 바벨론 성이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바벨론 성이 뭐가 바벨론 성이에요? 바벨론 성에서 이루어진 것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였다고 되어 있죠? 누가 봤을까요? 신원을 받은 자가 본 거예요. 신원을 받은 자만이 볼 수 있는 거고 신원을 받은 자가 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신원을 받은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신원을 받은 자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성이 뭐냐면 바벨론 성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바벨론 성이냐 하는 거예요.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바벨론 왕이 장사하는 모든 상품을 사서 저장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바벨론 성읍이에요. 어디에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품들이 있었는지를 자기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이 신원을 받은 그 자만이 그 자기 성읍에 바벨론 왕으로부터 샀던 그 모든 상품들이 자기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각자 다 달라요. 그 상품이 무엇이 있는지는 다 달라요. 같은 상품일지라도 크고 작고 양이 틀려요.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러한 상태가 24절에 기록한 성도들과 그 죽임을 당한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다. 그럼 피는 뭐예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피가 어떤 피예요? 죽이는 피냐 산 피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굴레의 그 피가 606 스타디온에 이르렀다는 말씀 앞에 지나왔죠? 말굴레에서 진노의 포도주가 606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그 죽이는 피. 살리는 피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피가 아니라 바벨론을 죽이는 피. 진노의 포도주. 이걸 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피가 성중에서 보였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자, 제3자가 나를 평할 때 너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평을 하는 것과 제3자가 나를 향해서 너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평하는 것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고 자기를 평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평가할 때는 그게 피상적이에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느끼지도 않을 수 있기는 한데 상대방의 평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요? 피상적이에요? 직접적인 것이죠.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스스로 본 것보다 더 정확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무엇인가 하는 상태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원을 받은 후부터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숨길 것도 감출 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도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원을 받은 후에는. 자,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침을 했고 나무 속에 숨었죠. 그런데 그들이 선을 할 때, 즉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에 선을 할 때는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실 때에 그 자신을 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비로소 들려요.
그때 비로소 들려가지고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어?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내가 너를 네가 거처하는 에덴을 짓고 너를 거기 있겠는데 왜 없어? 내 에덴에 너 왜 없어? 너 어디 있어? 근데 내 허물로 인해서 내가 숨었나이다. 너는 내가 따먹지 말고 선악과를 따먹었냐? 예,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그녀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끄집어내고 그 치마 벗겨버렸죠? 그래서 애들 맞고 내보냈잖아요. 이 과정을 여기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목시켜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말씀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같이 믹스해서 떡반죽을 해서 여러분이 떡을 해먹을 수 있다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떡반죽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할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 성경이 참맛이 나요. 이렇게 할 수 있을 때에 내 참맛이 나요. 그래서 어제 학사 에스라가 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내가 먼저 먹어보라는 뜻이 자기 양을 치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한테 내 양을 쳐.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먼저 내 양을 먼저 목양한 다음에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양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가 말씀하신 내 양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젖과 털이 나오면 가죽이 나오면 그것으로 내가 젖과 털을 내가 베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는 길은 내가 하나님께 빨리 신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빨리 신원을 받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빨리 신원을 받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면 내가 죽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서 죽는다고 말을 해서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빨리 죽어질 수 있는 지름길은 뭐냐? 말씀을 깊이 있게 계속 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 그게 씨름이에요. 내가 죽는 길이에요. 내가 죽으면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신원이 돼요. 그래야 동무들의 수가 빨리 차요. 자, 이와 같이 이제 18장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원을 받는다는 그 말의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남인데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18장 말미 끝까지 왔어요? 가장 큰 단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성경이 열려져야 되고 열려진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놓아서 나의 대적이 무엇인지를 쫓고 찾아서 그것과 대적하는 재앙을 겪는 일이에요. 재앙을 겪는 일은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바벨론을 멸하여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바벨론을 멸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먼저 어떻게 돼야 바벨론을 멸할 수 있어요? 바벨론을 먼저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알고 드러낼 수 있어야 나의 대적이 나온다고요. 나의 대적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말씀과 거짓 것과의 대상이 드러나야 참 것으로 거짓 것을 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즉 인나팔 재앙의 과정을 거치면 이게 이제 3일 과정이에요. 그 다음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3일 과정이 나오는데 그 3일의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에요. 인나팔 재앙이에요. 이 인나팔 재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질 않아요. 이러한
그 말씀들이 묘미라고 그럴까? 그런 깊이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과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그냥 모시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라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라고. 놔라. 내가 갈 길을 놔라. 야, 날이 샌다. 나 빨리 이제 내 갈 길을 가야 돼. 야, 놔라. 그래도 붙잡고 나를 복을 주게 되는, 나를 축복하게 되는 내가 당신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 얻은 것이 뭐예요? 답이. 야, 너 야곱 아니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으로 다스려라. 그것이 창세기 야곱으로 보면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그게 바로 신원을 받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야곱은 형을 두려워해서는 형이 두려운 존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즉 바벨론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맷돌 달고 그냥 수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그렇다고 세상 일이 다 평탄하게 다 풀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는 그렇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우리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겪었던 것 같이 오히려 더 곤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겪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 3장에서 말씀에 기록된 것이 아시아 7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편장해 뭡니까? 모든 악한 모든 조건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이겨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신원 받은 자들은 오히려 더 큰 싸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더 높은 산이 우리 앞에 가로놓였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싸울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상대가 무엇인지 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그에 상응하는 뭐를 준비할 수 있어요? 전투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불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 그것도 열심히 알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2시간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는데, 즉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는 그날까지 지켜가야 할 생명의 말씀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씨름하는 그 씨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는 좀 이제 포근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고 건강에 유념하고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외출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가능하면 입도 세수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